화요일 즐거운 시간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묵상을 습관처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습관처럼 묵상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기계적인 묵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한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영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12제자들의 파송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확산되어 나갑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있는 곳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하죠. 그들은 예수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먹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정결례식 또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잔과 주발, 놋그릇까지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의 예를 들어주시죠. 그것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었죠. 10계명 가운데 기록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물질로 봉양할 의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봉양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선언하면 그 물질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르반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자신들의 물질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하여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적용한 손 씻는 법은 원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던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제사를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부주 중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할 수 있거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손 씻는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스스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삼아서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월감으로 사용했고 무엇보다 이것을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전통으로 내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말하며 이것은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의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순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스스로가 정한 삶의 기준들, 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깨끗하게 옷을 입을 것이다. 깨끗한 정장을 입을 것이다.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돈도 새 돈으로 바꾸어 드릴 것이다. 좋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버리십시오. 그것은 말씀이 아닌 너희의 전통,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 예 하면 예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하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이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절제의 기준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은 아예 떠난 이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묵상에 대한 적용은 마음,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씀에 대한 묵상의 적용은 바로 나의 삶, 나의 삶의 변화이고 나의 삶의 기준의 변화입니다. 적용은 나를 점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진 지혜로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점검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점검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들과 나눔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도구가 나눔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묵상은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삶에 적용, 행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다그치는 행동의 기준이 나를 위해 들려지는 마음의 기준이 들릴 것입니다. 그 기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루어 나갑시다. 적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으로 옮겨지는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얻어진 지혜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라운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